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오늘 제목은요, 우리가 누리는 복인데요. 우리가 성경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알 수 없을까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뭘 모르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끝날지도 사실은 모르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삶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모르겠죠. 우리가 누리는 복은 시작도 알고 진행되는 과정도 알고 그리고 끝도 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말고요, 다른 종교에서 이것을 다루는 종교는 한 곳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핵으로 멸망하지도 않고 기후로 멸망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종말이 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느냐? 사탄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 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요, 크게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작게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그러니까 인물들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그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장, 창세기 35장, 36장, 37장, 36, 37, 38장을 보면은요, 36장에는 에서에 대한 얘기, 37장에는 요셉에 대한 얘기, 38장에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36장의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면 리브가하고 이삭이 결혼하여서 자식이 20년 동안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리브가하고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했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만나고 화해하고, 그리고 에서가 약속의 땅을 야곱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세일 땅으로 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에 여기까지만 기록을 해 놓았다 그러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그러면 야곱만 잘 되고 에서는 별 볼 일 없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36장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섬김에 대한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안 되고 그 야곱은 형통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다고요. 볼까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돔이 왜 생겼죠? 붉은 것을 먹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솥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에게서 엘리바스를 에석에 낳았고, 바스맛은 누헤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르와 얄람을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어떻게 했다고요? 풍부했대요.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둘이 거부라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데,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에서가 그 땅을 차지하고 야곱이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이 약속을 가지고 있고 에서는 아니니까 양보하고 떠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서는 나는 다른 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정착할 수 있다. 그런 그 자신감도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자신감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에서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가 형통하고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보세요.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40절에 보면은요,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눈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족장 이름이 몇 명이 나오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러면 12지파하고 어떻게 해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왔을 때 몇 명을 거느리고 왔다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장정이. 그렇죠? 에서를 만날 때, 아니 야곱을 만날 때 에서가 그렇게 거느리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지만 그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미워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잘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에서와 그 후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은 이삭에게서 태어났고 그것도 쌍둥이를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선악간에 내가 무슨 선하고 악한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약속의 가정도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지 약속을 받은 야곱의 가정도 이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만큼 선택은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게 정말로 신비로운 거죠. 그렇죠? 지금도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내 주먹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 있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아무것도 안 믿는데도 뭔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막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그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이게 신기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 문제는 우리가 감당이 사실은 안 돼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의 생애만 나오는 것이냐, 그 후손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쭉 나와요.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이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또 나오죠. 네,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떻게 해요?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렸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해요?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셨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고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안 그래요. 물론 신약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대부분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판. 그래서 다시 그것을 구하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에서와 야곱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복도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을 이해했나요? 아니죠.
이해했더라면 그렇게 치졸한 방법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런 방법을 쓴 것을 보면 그도 못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한번 볼까요?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에서의 족보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이름이 안 나와요. 삶이 나와요. 그러니까 족보는요, 두 가지의 큰 개념이 있어요. 혈통의 개념도 있고요. 하나는 무엇도 있느냐? 그러면 삶에 대한, 약속에 대한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러면서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삶이 나와요. 삶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이 족보는 단순히 혈통에 대한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삶이 무엇도 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나중에 꿈을 꾼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과하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알려져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 막강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것으로 요셉은 삶을 마무리하지 않고 뭘로 마무리하는지 알아요? 내 유해를 나중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고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유해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져요. 그 이야기는 요셉이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부귀영화에 자기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망에 의하여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요셉은 12지파에 그러니까 요셉이 한 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들이 12지파에 가입돼요. 그러니까 삼촌들하고 같은 레벨에서 노는 거예요. 조카가. 그 조카들이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요? 빠져. 맞죠. 레위 지파가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는 또 나중에 이제 다윗에 태어나는데 그 유다 지파가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38장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유다가요 결혼을 해요. 한번 볼까요?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떤 악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손을 댈 만큼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상상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잠자리를 해서 낳은 자식은 누구의 거예요? 형의 거예요. 첫 번째는 형. 그래서 그 자식이 형의 가문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렇게 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어떻게 해요? 같이 잃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어떤 일을 하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형수에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주지 않아요. 며느리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 창녀처럼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누구예요? 예? 자식이 베레스. 이 베레스를 낳는데 이 베레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유다와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서 정말 중요한 복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작과 진행 과정과 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어요.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그것도 알고 또 작게는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지금 누구를 봐요? 에서도 볼 수 있죠. 요셉도 볼 수 있죠. 유다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러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고요.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와 유다의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정말 복이냐 그러면 한번 지금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요셉을 한번 비교해 봐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당시에 요셉과 유다가 같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누가 더 위대해 보여요? 당연히 요셉이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죠. 그런데 그 후손을 비교해 보면 콩가루 집안 같은 유다 가문이 어떻게 해요? 더 위대하게 쓰임 받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뭘 깨달아 알게 되느냐 그러면 내 인생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막 귀하게 들어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 즉 요셉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주변국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요셉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냥 형에 불과했다고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유다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이 태어나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러면 요셉 당시에는 요셉하고 유다가 비교할 수 없었지만 먼 훗날을 보니까 이 정도라면 나는 누구처럼 누구 가문에 속하고 싶어요? 유다 가문에 속하고 싶은 거라. 에? 내가 지금은 비록 그 누구보다 누구와 비교해서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요셉도 유다도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보고 가요. 왜냐하면 그건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못 보고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우리는 우리가 보지 않는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성경을 통해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도 섬긴다고요? 강아지도 섬기고 쥐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요. 그래요. 인도에서는 쥐를 섬기는데요. 인도에 가서 잘못하다가 쥐를 밟아 죽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막 신을 밟아 죽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밟아서 죽일 수 있는 신이 그게 신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참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몰라요. 불교는 극락을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석가모니는 극락을 얘기 안 했어요.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고 죽었는지 알아요? 이 세상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러느냐? 후대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석가모니를 신격화하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해서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꾸 첨부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인간의 종교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천주교는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해요. 예전에는요 천주교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황령에 의하여서 이것은 하나의 시민의식이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에는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했거든요. 근데 후대에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도 되는 거야. 이런 변화들이 생겨요.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예요?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누가 틀렸느냐? 내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내가 더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10계명, 제2계명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10계명이 됐느냐? 제10계명을 둘로 나누어 놨어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빼고 더하고 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냐면 인류의 시작,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왜 태어났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근원 이유와 원인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알게 돼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기록해 놓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생애도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것으로만 그 인생을 해석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그 사람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조명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유다와 같은 존재다. 그럼 유다가 그 당시에는 어때요? 이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문을 어떻게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 태어났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이 있는 인간, 죄를 짓는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위대한 가문으로 세우시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지금 우리 집, 우리 환경을 보면 이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 내 삶 속에 와서 일하시면 나도 어떻게 해요? 바뀌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라고요. 그냥 지금 현실 당장에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셉 당시에 요셉하고 유다는 어떻게 해요? 비교가 안 됐어요. 근데 요셉 이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약속의 땅에서 땅은 크게 분배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쓰임받은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디가 쓰임받느냐?
유다와 그 가문이 쓰임 받았어. 후손이.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유다 가문은 어떻게 해요? 이건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은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어떤 가문보다, 어떤 사람보다 내 생애가 값있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그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어떻게 지구가 생겼고, 우리가 왜 만들어졌고, 왜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이 지구는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까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아니면 뭐 천문학을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를 만드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 존재를 생각해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존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